이번 주일은 행복 축제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1세기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목숨을 걸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복음의 재생산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향을 주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땅끝 그러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몇몇 전도자나 어떤 선교사님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대상의 그 땅끝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근무를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파이디온 선교에서 했던 세미나 중에서 바나나 농장이라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바나나 농장이라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바나나 얼마냐고. 그리고 바나나가 한국에서 나오냐,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왕왕 전화를 받았었는데, 왜 이 세미나가 바나나 농장인가? 이 세미나는 교육 목회자를 키우는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훈련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왜 이름을 바나나 농장이라고 지었냐면 바나나라고 하는 과일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나는 어떻게 자라냐면 생후 6개월이 되면 다음 세대 바나나 나무의 순 3개에서 4개 정도의 순을 만듭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열매를 맺고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서 또다시 바나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한 6개월이 지나면 또 3개에서 4개 정도의 순을 남기고 또 죽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자라고 또 거기서 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나무가 죽고 3-4개가 생기고 또 3-4개 나무가 죽고 또 3-4개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바나나 나무 한 그루가 심겨진 곳은요, 바나나 농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향으로 또 다른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제자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재생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재생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지인들, 또 직장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됨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일은 사실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축제 때마다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행복축제에도 작정했던 태신자가 혹시 지난번 행복축제 때도 작정했던 태신자는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전에 행복축제 때도 작정했던 태신자는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물론 은혜 가운데 한번 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못해서 또다시 초청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 어쩌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도대체 이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처음 우리에게 주어질 때부터 진리였고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이 악하고 강팍한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언제나 악했고 언제나 복음은 거부당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복음은 거부당했었고요, 거절당했었고 이 세상은 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도 세상이 악했고 복음은 거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120년 전에도 이 땅은 여전히 악했고 복음은 거절당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복음 전도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포기되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 전도에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도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전도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에게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끼쳐야 될 영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끼쳐야 될 영향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 그리스도의 향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이런 단어를 쓰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착하게 사는 삶을 살면 향기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선한 일을 하면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냄새, 또 그리스도의 향기는 단지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매력적인 그런 모습,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냄새다 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냄새가 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 후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대부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바울을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의 말씀도 사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바울이 사도성을 굳이 이 고린도 교회에 증명해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웠던, 그런 부흥시켰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것은 고린도 전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문제가 아주 많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책망, 사도 바울의 질책, 사도 바울의 훈계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를 많이 실어놨는데, 어쩌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의 집합체가 고린도 전서에 다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결혼의 문제, 예배의 문제, 헌금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런 온갖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굉장히 간결하고 논리적이면서도 강하고 직설적인 어휘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 마음이 찔리고 엄청 죄책감을 갖게 되고 막 죄를 다 드러내는 방식으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선지자적 책망의 메시지가 이 고린도전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적 책망의 메시지를 들은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전서를 받아들고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잘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바울의 조언을 잘 받아들였다면 고린도 후서는 기록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너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면서 우리한테 이와 같은 책망을 할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반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바울의 책망이 잘못된 내용입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바울의 책망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사도 바울이 돌직구를 고린도 교회에 던진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되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변화되지 않고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세우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세웠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실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서 바른 말을 했는데 잘 듣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냥 가게 되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의 메시지나 바울을 환영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편지를 한 총 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를 한 통 썼다는 거예요. 먼저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진심과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편지를 가리켜서 눈물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제자였던 디도를 통해서 그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고 드로아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기대했던 건 이런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내 진심을 알아주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훈계를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책망을 했는지를 좀 알아주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들려보낸 디도를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궁금했고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되었는지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복음의 문이 막 열린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통해서 보낸 그 편지의 소식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근심하게 되어서 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까지 이제 고린도하고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편지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사실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한 것도 아니에요. 다 옳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악한 지역이고요,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악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문제는 무엇이냐?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자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이 편지에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학교 교수님이셨던 김지찬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런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선지자적 메시지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못하세요, 왜 똑바로 못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위로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와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바울이 전했던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녹여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애통함 그리고 열심히 있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회개시켰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의 진심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린도 교회의 변화 앞에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감사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 감사의 이유는 사실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올리는 감사를 동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이 로마 시대 때 어떻게 했냐면 향을 피워가지고요, 연기를 크게 나타내가지고 향을 피워서 그들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승리였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지를 알게 되는데,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경험하며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일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복음을 먼저 받은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향기가 된다라는 것은 단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이 냄새라고 하는 단어와 향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냄새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오스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이 냄새는 재물이 탈 때 나오는 연기와 또 더불어 타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재물이 태워지면서 고기니까 고기 타는 냄새가 막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재물이 타는 냄새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로 번역된 유오디아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워서 나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태워지는 연기 속에서 나오는 냄새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이 타면서 나는 냄새를 말하는 거죠. 이 향기는 제물이 온전히 태워지는 냄새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제물로서 온전히 태워지고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서 태워지는 냄새가 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제물로서 나타낼 수 있는가? 그 답을 저는 레위기의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예물이 소와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이 제물을 키우는가? 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종 성화에서 보면 예수님이나 어떤 목자가 어린 양을 딱 안고 있잖아요. 이 양이 예뻐서 안고 있는 걸까요? 귀여워서 안고 있는 걸까요? 애완양이라서 안고 있는 겁니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양은 무슨 양이냐? 제물로 드릴 양입니다. 왜요? 제물이 흠집이 나면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고 토실토실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먹이고, 가장 좋은 물 먹이고, 그래서 좋은 거 먹여가지고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안고 키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흠이 없는 제물은 신체적인 결함만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아름다운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것이고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의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성도의 흠없는 제물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 때 흠이 없는 상태인가? 거룩한 상태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때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속성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거룩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흠이 없이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 세상과 다른 구별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흠없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고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할 때 거룩은 무엇과 관계 있는가? 성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과 관계가 있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세상 사람이었다가 오늘 회심하고 내일부터는 완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성화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예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에 차이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럼 그럴 때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 교회 다녀도 뭐 별 다를 게 없네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나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 주님의 거룩한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물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구약 제사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이 죄 없는 제물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구약의 방식이에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뭐 이렇게 소나 뭐 돼지 죽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이는 거? 뭐 까딱이는 분도 계시네요. 네, 굉장히 끔찍한 소리가 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중학교에 오른쪽 창문을 열면은요 오른쪽에 우시장이 있었어요. 그 왼쪽에는 빵 공장이 있었어요. 빵 공장이. 그 여름에 창문을 열면 한쪽에서는 빵 공장에 빵 향기가 나오고 반대쪽에서는 피비린내 같은 게 막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빵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서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살았던 집이 빵 공장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끝나면 또 등하교할 때 반드시 우시장을 지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시장을 지나갈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막 돼지 잡는 소리, 소 잡는 소리, 막 이런 막 이렇게 괴성이 종종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피 비린내가 나고 바닥에 물인지 피인지 고여 있는 막 그 길을 막 지나가면서 막 지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돼지 잡고 소 잡는 거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흰 옷을 입고 이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을까요? 죄인이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 잡습니다. 죄인이 잡는데, 이 죄인이 1년에 한 번씩 잡는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잡으면 한 방에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까요? 당연히 못 잡죠. 한 방에 못 죽입니다. 잘 못 죽이니까 여러 번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 번 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안 죽으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겠죠. 그리고 피가 터지면서 그 몸에 흰 옷에 피가 막 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 거기로부터,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로마서 말씀대로 그들을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고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유익을 정말 계속해서 구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희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요, 재정도 희생해야 되고요, 성질도 희생해야 되고 내 성격도 죽여야 되고 많은 것들이 희생되어질 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 그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거룩한 산 제물로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 희생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번 행복 축제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희생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희생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태워져야 합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해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하는가? 태워드립니다. 태워드릴 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태우면 어떻습니까? 제물은 없어지고 연기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나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 올려드리는 연기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고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요, 물음표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물음표의 원리 들어보셨습니까? 물음표의 원리가 뭐냐면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는 물음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물음표는 안 돼요. 왜 저래? 뭐 이런 거 안 되고 긍정적인 물음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용서해 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 있지? 이런 궁금증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궁금증이 만들어지면 물음표가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물음표가 90도 딱 꺾여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낚싯바늘이 됩니다. 물음표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물음표가 딱 꺾여지면 낚싯바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낚싯바늘에 딱 걸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냥 물음표가 하나면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10개쯤 되면 힘이 있겠습니까? 한 10개쯤 돼야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물음표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리고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걸 90도 돌려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이번 주에 교회 오세요? 이렇게 끌고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물음표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물음표의 원리를 보여주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궁금증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공동체였어요.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당시에는 뭘 나누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내 것을 더 챙기는 게 지혜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웃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사랑하고, 모일 때마다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쟤네 왜 저러지?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이게 궁금증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드려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 복음 때문임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음표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음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재물이 태워지면서 연기가 가득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물음표를 만들어내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정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물음표를 많이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낚싯바늘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울만 사도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왜 우리를 우리의 직장으로 보내시고, 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재생산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라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성경대로 하지 못한다고 질책하는 것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오히려 그들에게 나의 거룩함과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흠없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희생 제물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의 도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물음표를 만들어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사이에 깨닫게 된 복음 전도의 비결이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희생 제물의 길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 제물로 내어드리는 삶을 결단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